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승리의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 특히 멀리 멀리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인사합니다. 아멘. 네. 한 5일 연속으로 하니까 이제 눈빛에 좀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몸 5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성경적, 원리적 내용들을 보고 어제부터는 이제 그 열매된 그리스도의 몸의 열매의 적용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오늘 5번째로 가족을 교회로 이끄는 성도, 가족을 한 교회로 이끄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시작할 때 저의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이야기를 한 가지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저의 멘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를 많이 지지해주고 믿어주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던 실화예요. 실화.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죠.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그분의 성함에 이니셜을 따라서 제이라는 분, 저의 멘토 제이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그분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굉장히 조용하게 삶을 사셨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큰 울림을 주었던 저의 영적인 리더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사실 의무감에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또 책임감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분은 저에게 정말 기쁘면서 행복하게 교회에 다니는 법을 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저에게. 그분은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법을 그의 삶으로 보여주시고 저에게 늘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항상 주님의 교회, 주님의 자녀들을 만날 때마다,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을 어떻게 하면 더 섬길까 하는 모습으로 저에게 많은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굉장히 어리고 미숙했던 저는 교회가 좋았고 교회를 다니고 싶었지만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제 마음에 이 교회에 대한 불만, 또 목사님, 교회의 리더들에 대한 불신이 제 마음에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그랬던 젊은 어린 시절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저희 멘토였던 그분께서는 저에게 성도들이 상처받고 흔들릴 때 모습에 대해서 일반적인 이런 흐름들이 있다 하면서 보통 이 5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걸 조심하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무슨 얘기냐 들어봤는데요. 맨 첫 번째, 성도가 교회에 오면 교회에 관심을 갖는 1단계가 있대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교회 좋은 곳이네, 한번 다녀봐야겠다 하고 관심을 갖는 단계가 있대요. 근데 이 단계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2단계로 넘어가는데요. 교회 활동과 사역에 더 많이 참여하는 단계가 있죠. 그러면 교회 안에 이런 분도 만나고 저런 분도 만나고 이런 모임 저런 모임 여러 모임에 자꾸 소속되고 자꾸 시간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3단계, 세 번째 단계가 되는데요. 그렇게 교회 활동을 많이 참여하다 보면 교회 안에 있는 불완전한 모습,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단계가 됩니다. 사실 이 세 번째 단계는요, 교회 오자마자는 잘 안 보여요. 처음 사람들을 만나고 모임할 때는 마냥 좋기만 하지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단점이나 문제점이나 불완전한 모습이 잘 보이지 않다가 어느 정도 교회 생활을 하면 이제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죠. 그럴 때 이 3단계, 교회의 단점과 문제점, 불완전함을 보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네 번째 단계가 됩니다. 바로 그 교회에 실망하게 되는 단계가 되죠. 실망하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나도 모르게 뒤에서 모여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방하지요. 교회와 목회자와 영적 리더들에 대한 좋지 않은 마음 가득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단계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5번째 단계, 즉 교회를 떠나가는 단계. 교회가 미워지고 성도들이 미워지고 목회자에 대해서 크게 실망해서 교회가
더 이상 안전한 곳, 편안한 곳으로 여겨지지 않아 떠나는 단계. 이 5가지 단계를 저한테 쭉 설명해 주시면서 나는 어디쯤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멘토였던 그분은 어린 저에게 또한 이 3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얘기를 해 주었어요. 첫째,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완벽하고 완전한 교회는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고 얘기해 주었어요. 두 번째로는 어떤 목회자든 어떤 성도도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걸 꼭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무엇보다도 바로 저 자신도 완벽하지, 완전하지 못한 사람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성도가 무엇인지 그의 삶으로 또한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는데요. 성도란 불완전하고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고 실망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불완전하고 어떻게 하면 이 완벽하지 않은 곳 바로 교회를 섬길까? 어떻게 세울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사람의 존재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교회 사역과 교회의 어떤 모임을 자꾸 피하려고 벗어나려고 그 모임에서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성도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나보다 다른 사람의 모습을 섬기고 보살피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성도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좋아야 하고, 섬김을 받는 것보다 누군가를 대접하고 나눠주고 세워줄 수 있음에 더 큰 기쁨과 성도됨의 모습이 보람 있게 나타난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무 어리고 너무 부족하면 물론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받지만 지금은 항상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애쓰며 노력하는 것, 그게 진짜 좋은 성도다. 이렇게 저희 멘토였던 그 제이라는 분의 끈질긴 가르침과 권면으로 저도 교회를 사랑하는 법을 실제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성경만 보아서는요 잘 모르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그 삶을 통해 배우게 됐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해줬어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나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해주었어요. 저는 부모님보다, 그리고 교회 목사님보다 그분에게 더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제이라는 저의 멘토는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네. 제이라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아는 분만 알 것 같아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는 법을 친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분의 삶을 통해, 그분의 말씀을 통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에는 성경의 많은 진리와 교리와 신학적으로 중요한 주제들,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그런 진리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지만 정말 성도를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고 죽기까지 섬기는 모습을 그의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죠? 네, 예수님이지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지요. 지금도 그분이 부활 승천하셨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가르치시는 분이 누구지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배우려면 원조한테 배워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도 훌륭하고 목사님도 겉으로 보기엔 조금 괜찮아 보이지만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를 지금도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이 무슨 주일이라고요?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우리가 성찬식을 할 거예요. 세례교인 이상은 성찬식을 합니다. 그 성찬식이 뭐 하는 거죠? 주님의 몸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 동안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좀 의미가 더 깊고 더 풍성하게 와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예수님의 몸 한 번 먹고 피 한 번 먹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예수와 한 몸이 되고 예수를 사랑하고 한 몸 된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 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 그것이 교회이며 그것이 성도라고 했어요.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기념하는 우리 일요일이죠. 일요일인데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죠. 율법적으로 보면 토요일이 안식일에 더 가깝잖아요. 근데 왜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까? 바로 오늘 이 금요일 날 돌아가신 주님께서 사흘 만에, 즉 세상 말로는 일요일, 우리로 따지면 월요일, 우리로 따지면 주일, 예. 달력으로 보면 주일이 맨 끝이 아니죠. 첫날이죠. 첫날이지만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예배드리는 우리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의 예배 또한 승리지간 특별기도회, 특별히 이번 주에 있을 부활주일 그리고 성찬식을 통해 날마다 나를 가르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와 동행하고 한 몸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와 가족이라는 주제예요. 교회와 가족. 여기서 교회를 말하는 것은 우리 성일교회고요. 가족은 물론 교회가 가족이지만 이 본문 가운데 있는 교회와 가족할 때 가족은 지금 나와 함께 사는 피가 섞이고 한 혈연관계, 이 주민등록 등본 때 보면 한 곳에 묶여 있는 그 가족을 말해요. 교회와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교회를 설명할 때 이 가족 관계를 통해 비유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우리가 지난 주 중에 살펴본 말씀에 교회를 설명할 때 보통 한 사람의 몸, 지체를 들어서 설명한 경우가 많았죠. 근데 오늘 본문 에베소서 말씀 또 뿐만 아니라 여러 말씀을 보면 교회를 한 가족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참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22절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 말씀 보면 보통 어버이 주일날 이 본문 말씀 많이 설교해요.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 예. 근데 사실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저기 공자 아저씨도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맹자 선생님도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예. 2000년 동안 아니죠. 그 예수님 오기 이전부터 수많은 철학자들과 인문학자들이 좋고 훌륭하고 위대한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그 하나님의 일반 은총적인 개념 안에서는 다 좋은 말씀이지요.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이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하라는 이 말씀은 단지 우리 가족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가족 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을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합니까? 22절, 에베소 5장 2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 이렇게만 하면은 보통 이제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를 끝날 수 있는데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요, 여성분들에게 남편에게 마치 주님, 하나님처럼 무조건 복종해 라고 설명하기 위한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핵심은 가정보다는 교회에 더 무게점이 있죠. 주님께 하듯, 주님이 누구예요? 우리와 한 몸 된 성도들과 한 몸 되어 있는 머리 대신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성도들과 가정의 모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족의 예, 매일 얼굴 보고 매일 함께 살아가고 사랑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고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그 가족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 더 강력하게 교회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지요. 에베소서 5장 23절 보십시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남편과 아내 둘 관계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사실 교회와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도 이야기를 했는데 잘 못 알아들으니까. 교회는 교회고 가정은 가정이고, 교회는 교회,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한 주간의 내 삶에 왜 내가 밤 8시 반에 그 산골짜기에 가야 돼? 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 이러한 이분법적인, 이원론적인 교회와 가정의, 즉 신앙생활과 일상의 나의 삶이 분리되어 버려 있는 그 당시에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가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밀접한 가족관계를 예를 든다라는 거예요. 대표 중에 바로 뭐예요?
에베소 5장 32절 우리가 읽은 바로 뒷 말씀 있죠. 이 관계에 대한 결론입니다. 5장 32절 이 비밀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아멘. 써놨죠. 아예. 이건 지금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됨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의 의미는 내 가족, 누군지 알죠? 바로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내 가족 어떻게 해요?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아버지 마음에 좀 안 드는데요? 우리 딸 별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요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비율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99.9%는 자동적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 가족은. 보기 싫은 남편이지만 때 되면 밥 차려주고 마음에 안 드는 아들이지만 옷 빨래 해주고 여러분 남인데 그렇게 빨래 해주고 밥을 해줄 수 있을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엄청나게 당연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또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도 진지하고 정확하게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족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완벽한가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면 불완전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 얼마든지 버리고 얼마든지 갈라설 수 있습니까? 아니죠. 불완전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가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성도도 그와 같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친히 세우시고 자신이 머리 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그런 모습과 끝없는 사랑을 베푸는 이 모든 과정처럼 마땅히 당연히 우리 교회와 성도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부족해도 내 가족처럼 섬기고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며 가족을 사랑하는 것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언제나 동등한 위치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늘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서도 가정 단위가 꽤 있으시죠. 가족끼리 가족 단위. 여기서 가족은 우리가 주님 안에 한 가족이지만 이 교회와 대비된 의미로 피가 섞인 가족을 말해요. 가족들이 있으시죠. 주님은 성경을 통해 이 가족들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어떤 가르침이냐? 우리 중에 가족 단위가 모여 있으면요 흩어져 있죠. 보통 예배 시간엔 별로 안 친한 것처럼. 그러나 아주 끈끈한 가족 간의 그런 특별한 관계들이 있잖아요. 가족들에겐 반드시 주님께서 말합니다.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성도들을 내 친가족과 같이 교회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중에 부모님들 계시죠?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에게 우리 주님은 여러 번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자녀들에게 교회 사랑하기를 부모님께 순종하고 사랑하듯 자녀들에게 교회에 순종하고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결혼한 분들 있죠? 기혼자들. 여러분, 어떻게 기혼자들에게 성경은 말합니까? 나의 배우자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요. 나와 당신과의 이 결혼한 우리의 관계와 같이 이 교회도 우리가 예수 안에 결혼하고 사랑하는 대상이니 우리가 함께 교회를 더 사랑합시다. 교회를 더 세웁시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라고 배우자에게 말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있죠, 우리 가운데. 오늘도 특별 찬양을 많이 청년들이 하셨는데요. 청년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꿈과 미래를 준비하는 것만큼 내가 가족과 같은 나의 이 교회의 미래와 꿈도 준비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녀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순종하듯 교회의 말씀과 교회의 질서에 사랑하고 순종하고 따르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나온 이 말씀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요.
너무나 놀랍게도 오늘날 많은 가족 단위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족과 교회를 마치 라이벌 관계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그냥 많은 게 아니라 너무너무 많아요. 무슨 이야기냐? 아빠도 교회를 사랑합니다. 아내도 교회를 사랑합니다. 아들도 교회 충성 봉사해요. 딸도 교회를 너무나 좋아하고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섬겨요. 그런데요, 이상하게 이 네 가족이 모이면 함께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요. 각자는 주님을 사랑하고 각자는 교회에서 그 중요한 일을 하는데요, 네 가족이 모이면 이상하게 비판을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성경의 주제예요. 많은 가정이 개인적으로는 예수 믿어 구원받고 개인적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봉사하지만 가족끼리 모이면요, 가족이라는 힘, 우리가 전에 설교했지만 여러분, 물질이 많으면 물질은 단지 돈이 많은 게 아니라 돈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힘이 있다 그랬죠. 그 힘 때문에 물질이 많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가 어렵다 싶다? 어려워지는 것처럼요,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게 강하면 강할수록 이상하게 그 힘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거치고 방해가 되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어려우세요? 안 어려우세요? 말씀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굉장히 수준 높은 말씀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은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믿음이 좋고 아내도 믿음이 좋은데 둘이 같이 있으면 같이 모여서 교회 욕을 하는 거예요. 네? 남편도 봉사하고 아내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같이 주일날 교회 오는 차 안에서 서로 싸우면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말과 나쁜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요? 가족이 교회를 사랑하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가정이 교회를 세우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가정이 각자 믿으면 좋은데 교회 안에서 보면 다 따로국밥으로 놀아요. 왜? 저 남자분이랑 나랑 교회에서는 잘 안 맞아. 저 남자분이 사실 내 남편이라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집에서도 좋고 금술도 좋고 밖에서 좋은데 교회만 오면 뭔가 안 맞아. 그러니까 내 남편이란 저분하고는 교회 안에 좀 멀어졌으면 좋겠어. 있어요? 없어요? 너무 크게 대답하지 마세요. 창피하니까. 나는 너무 교회가 좋은데 이상하게 우리 엄마랑 교회 같이 가면 자꾸 싸워요. 엄마랑 같이 가면. 왜? 뭔가 안 맞아요. 뭘까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직 부족하고 어리다라는 증거예요. 나 개인적으로는 주님을 위해 목숨도 바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제자들이 모이면 어떻게 했어요? 누가 크냐라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였죠? 이삭,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믿음 좋은 이삭이었죠. 리브가 누구예요? 믿음의 어머니죠. 네? 에서, 야곱, 성경에 둘째감 서러울 정도로 훌륭한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 네 명이 모이니까 어떻게 돼요? 막장 드라마가 연출이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이 교회를 섬기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은근히 마귀는 이 가족의 모임을 통해 하나님이 만든 첫 번째 공동체 가족이 하나님이 만드신 마지막 공동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서로 거친 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가족 사랑하는 관계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도 성도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바울을 통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족으로서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 오늘은 금요 예배를 겸하니까 좀 시간을 좀 넉넉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요. 가족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첫 걸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요, 참 재미난 모습이 있어요. 아빠도 기도 잘해, 엄마도 기도 잘해, 아들, 딸 다 기도 잘해요. 그런데 이 네 명이 모이면 기도 안 해요. 아빠도 교회 중직자, 엄마도 성가대 봉사자, 딸들도 교사, 봉사 다 하는데요, 집에 가면 하나님 얘기 전혀 안 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봤지만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라는 주제도 보았지만요, 각자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성령을 믿고 한 말씀을 듣고 한 교제와 나눔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빠 신앙 따로, 엄마 신앙 따로, 아이들 신앙 따로, 그 아이들도 각자 맡은 부서와 전도사님과 교육부서의 성향에 따라
이 가치관과 생각이 너무너무 차이가 나서 한 지붕 여러 가족이 되어버린, 한 교회를 다님에도 이런 일이 있지요. 여러분, 가족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한 첫 걸음이 뭐냐? 반드시 가족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한 가정이 모이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꼭 적어보세요. 우리 가정, 남편, 아내, 자녀들 모였을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는가? 의외로 우리 몸 아픈 암흑의 성도를 위해서, 우리 가정에 장례당한 암흑의 이웃을 위해서, 교회 오랫동안 못 나온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러나 그 놀람이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우리 가족이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별로 없는 가정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가정이 모이면 반드시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족도 좋고요. 특별히 매일 묵상 너무너무 좋죠. 지금 원거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요, 매일 묵상을 통해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 보고요, 주일마다 올 때마다 믿음이 막 커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성령 충만한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말씀의 힘이죠. 가정기도의 힘이죠. 가족이 모이면 기도하십시오. 무엇을 기도할까요? 기도 제목 너무너무 많아요. 먼저 교회가 영적으로 잘 하나님의 보호를 받도록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또 우리 성도들이요, 각자 월, 화, 수, 목, 금, 토 삶에서 실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무엇을 기도할까요?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이,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우리 연세가 지긋이든 우리 어르신이 주일 예배마다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아멘 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회자와 리더의 가정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족이 모일 때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신체가 건강하고 주중에 안 좋은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도들이 신앙의 용기를 잃지 않도록, 새 가족을 등록하고 봉사한 초신자들이 신앙을 잃지 않고, 아까 말한 그 제이라는 멘토가 저한테 알려준 단계 있죠. 교회와 점점 가까워지고 친해지면 질수록 뭐가 보인다고요? 불완전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죠. 이게 뭔지 모르면 어제 설교를 다시 녹화된 거 들어보세요. 불완전함의 완성본인 김 목사의 이야기가 나와요. 불완전하죠. 그 모습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누가 기도한다고요? 우리의 가정이 기도해야지요.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이것이 교회인지 시장인지 알 수 없어요. 이것이 교회인지 세상 정치판인지 알 수가 없지요. 영적인 분별력을 갖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영혼 구원할 수 있는, 제자 삼을 수 있는 진짜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지요. 우리 교회 많은 중직 리더들이 지혜로운 리더십으로, 탄탄한 리더십으로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지요. 무엇보다 서로 계속 기도하는 가정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지요. 여기까지만 할까요? 제가 기도 제목 한 10개 넘게 드렸어요. 여러분, 기도할 것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까? 아니요. 각자 하라면 헌신하고 기도하지만 우리 가정이 한 하나님, 한 믿음, 한 신앙, 한 나눔에 너무 어색해버린 오늘날 이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반드시 교회에서만 충성하고, 교회 다니는 청년만 잘해주고, 교회 다니는 아무리 집사님한테만 상냥하고 친절한 게 아니라 바로 내 가족, 하나님이 묶어주신 가족과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가족으로 교회를 위한 두 번째 걸음은 무엇이냐? 두 번째 걸음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수준이 굉장히 좀 평이에요. 함께 기도하라, 함께 예배 드려라. 너무 당연한 얘기들 아닙니까? 그러나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나 힘든 게 오늘날 이 시대예요.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이 외식 한번 하고 영화 한번 보고 연극 뮤지컬 한번 보러 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 한번 드리자.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날 바쁘니까 온라인 예배로 성일교회 접속해서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TV 앞에 모여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자. 여러분,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우리 성일교회는 정말 훈련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비교적 쉬워지려고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렵다라는 간증은 제가 많이 듣고 있어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반드시 자녀와 함께 예배드리는 훈련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결혼한 기혼자라면 혼자만 와서 예배드리지 말고요. 반드시 내 남편, 내 아내, 내 사랑하는 한 가족된 배우자와 함께 예배드릴 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십시오. 많은 분들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은혜 많이 받는 모습을 통해 배우자를 실족시키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배우자가 공공히 말하죠. 네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못 믿겠다. 에? 김현우 목사님은 참 훌륭하신 것 같더라. 성일교회는 좋은 것 같더라. 근데 널 보면 가기가 싫어. 이런 얘기가 들립니까? 네, 우리 성일교회 몇몇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가족과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를 못하고 그저 나 혼자, 세상 말로 독고다이, 각개전투,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느라 오히려 많은 가족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경우 우리가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직 청년들 자녀들이 있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부모님을 모시고 오세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잖아요. 자식이 결단하면 부모는 움직이더라고요. 형제 자매와 함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한 첫 번째 공동체가 어디라고요? 가정이지요. 하나님이 창조한, 예수님이 창조한 마지막 공동체가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가정에서 시작해서 교회에서 마무리가 되어야 해요. 많은 분들이 시작인 가정이 뿌리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수십 년간 애썼는데 성장이 없고 성숙이 없고 변화가 없어요. 왜요? 교회에선 성령 충만하지만 나의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정에 가면 영적 전쟁터예요. 여전히 내 삶의 이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한 믿음과 신앙을 가졌어도 여전히 삶이 그렇게 위태위태하고 늘 불안한 것이지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중요하면서 본질적인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는 신앙이 같아야 돼요. 믿는 하나님이 같아야 돼요. 삶의 열매도 같아야 돼요. 그들이 간증하고 감사하는 것이 같아야 돼요. 기도 제목과 같이 눈물 흘리는 것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만 그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원래 목적대로 세워지는 것이고 그 교회가 원래 목적대로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 가정에 대한 설교 같아요? 교회에 대한 설교 같아요?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아무리 했어도 가정이 온전하지 못하면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가정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교회 안에 그 신앙생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가정이 되지 못하면 여전히 나만 생각하는 야곱과 같은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늘 여호수아와 그의 가정의 결단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실 때 가나안 지역을 다 점령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 노년에, 그래서 마지막 은퇴하기 직전에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백성들에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은퇴할 때 땅을 다 나눠주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의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할 땅에 있는 아모레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너희가 택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무도 신앙은 강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신앙을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성일교회도 신앙을 강요하지 않아요. 신앙을 강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참 신앙을 갖기 원하는 분에게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드리지요.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보여줄 뿐, 그 길은 내가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 다음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중요한 표현이에요. 오직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이 고백 하나가, 이 간증 하나가 그 이후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정 될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간증이었어요. 나는 신앙을 강요하지 않아. 만약에 하나님 믿는 것이 싫으면 저기 다니는 신을 믿든 저기 다니는 신을 믿든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신을 믿든 들어온 다음에 있든 이방 신을 믿든 너희가 선택해. 그러나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거야 라고 그가 자신 있고 확신 있게 자신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릴 것을 믿음으로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 계십니까? 네. 2021년에는 내 신앙의 최우선 과제로 한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결단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아니요, 마음이 약한 거예요. 결단하지 않아요. 헌신하지 않아요. 여러분, 막연하게 남편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요. 막연하게 우리 자식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어요. 막연하게 우리 성일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게 소원이에요. 그러면서 정작 삶에 결단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많은 신앙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김 목사의 신앙의 목표, 제가 수협회 때 설교했죠. 저는 큰 꿈이 없어요. 저는 우리 성일교회 오는 분들은 100% 천국 가는 게 제 1차적인 꿈이에요. 교회가 1000명 되고 10,000명 되는 게 꿈이 아니라 성일교회 예배드리는 성도면 그 어떤 영혼도 예외 없이 100%다 구원받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애썼는데 천국 갔는데 아무개가 예수를 몰랐어? 아무개가 구원 못 받았어? 그 죄책감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성일교회 성도라면 100% 예수 믿어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진짜 구원의 방주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여러분 가족도 데려오셔야죠. 2021년, 5년 안에요. 10년 안에요. 지금 대학 갔으니까 졸업할 때쯤에는요. 지금 취업이 중요하니까 그 다음엔요. 나중에 결혼한 다음에 좋은 짝 만나면 되겠죠. 여러분, 내가 내 남편, 내 아들, 내 딸, 내 아내, 내 부모를 변화 못 시키고 설득 못하면 누구를 살리겠다는 겁니까?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지금 남편과 자녀를 설득 못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나 자신의 결단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2021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여러분 서원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가정, 우리 가정이 함께 주님이 세운 교회를 위해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서원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필요하면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삶의 변화를 선포해 버리세요. 내가 선포했는데도 안 믿으면 매직으로 이마에 써 놓으세요. 우리 가정은 함께 예배드리겠다라고 손목에 써 넣으세요. 교회 성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중보기도 카드 어디 있어요? 기도 제목 없다 하지 말고 적어서 내세요. 많은 분들이 해야죠 아이고 정말 아이고입니다. 아이고. 그렇게 목숨 걸고 가족을 위해서 결단해 보세요. 그렇게 주님이 주신 은혜로 가족이 살기를 위해 목숨 건 사람 중에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목숨 걸었는데요, 오히려 목숨 살린 사람만 봤어요. 목숨을 안 걸어서 그래요. 여러분, 목숨 걸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세 번째로는요, 가족이 한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그랬죠. 두 번째는 예배해야 된다 그랬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한 가족이 교회를 깊이 사랑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로서 나는 우리 성일교회를 좋아합니다. 성도로서 나는 우리 교회에 충분히 봉사하고 섬기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교회에 봉사하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어요. 본질적인 것. 그것은 바로 교회를 진짜로 깊이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성일교회 건물을 사랑하거나 성일교회 조직을 사랑하거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땀 흘린 이 조직과 공동체와 리더십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깊이 사랑하면요, 반드시 열매가 맺어집니다. 많은 분들이요,
개인적으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개인적으로는 주님께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걸 것 같아요. 저러다 진짜 쓰러질 것 같은 분들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그러나 가정 안에서 모이면 가정으로는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흔들거리고, 오히려 가족끼리 모이면 교회 안에서 이기적인 모습을 왜 그렇게 우리가 흔히 보일 수 있죠? 그것은 바로 가족이 함께 교회를 깊이 사랑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헌금 생활을 하는 것도 보면요, 내가 이거 헌금하고 우리 부인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거 우리 아버지가 좀 모르게 해주세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데 왜 우리 가족과 함께 되면 그것이 더 시험거리가 됩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헌금을 얼마를 드릴까? 그것보다, 그 모든 것보다 우리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회를 사랑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시고 축복으로 그의 삶과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두 공동체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가정은 바로 내 가족이죠. 부모와 자녀와 형제입니다. 가족을 보내주신 이유는 천국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가족 단위로 예수 믿으면 보통 같이 천국 가더라고요. 네. 가족 중에 한 분은 천국 가고 한 분은 지옥 가고 한 분은 연옥 가고 그러지 않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신앙을 전수하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고 가정을 통해서 구원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정, 즉 어머니, 아버지, 형님, 동생, 우리 한 가족을 묶어주신 이유는 이 가정 공동체 안에 영적인 리더를 통해 그 가정이 함께 구원받게 하시려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두 번째 이유는 이 가정을 통해 우리가 영원한 천국 갈 텐데, 우리는 다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 다 신부지요. 저도 신부, 여러분도 신부, 다 신부해야 되는데요. 그 신부로서 순결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서로 돕고 격려하라고 우리를 가족으로 천국을 미리 경험하라고 가족을 묶어주셨어요. 누구도 아버지를 선택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어머니를 선택한 사람은 없어요. 얼굴과 혈액형과 외모를 선택한 사람은 없어요. 누가 선택했나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성향과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우리의 가족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첫 번째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 가정은 어디라고요? 바로 교회입니다. 목사와 성도들과 예수님이 한 몸 되어 있는 교회가 바로 두 번째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가정을 두 번째 가정으로 이끄는 성도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가정만 성공한다고 좋은 성도가 아니에요. 두 번째 가정, 우리 집에서는 별론데 교회에서만 열심히 충성봉사한다고 좋은 성도가 아니에요. 좋은 성도는 오늘 설교가 엄청 중요한 설교입니다. 첫 번째 가정을 두 번째 가정으로 인도하는 성도가 진짜 좋은 성도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이 모일 때마다 함께 예배드릴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결단하고 열매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한 마음으로 섬기고 세울 수 있는 우리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가족 중 믿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었죠. 네, 오늘 기도할 때 꼭 해결 보세요. 네, 오늘 해결받다고 내일 토요일 날 청소할 때 가족이 온다라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서원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목을 거세요. 우리 가족 구원 안 시키려면 지금 데려가라고 하세요. 결단하세요. 주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주님이 때가 다 찼다 그랬거든요. 때가 다 찼는데 나만 자꾸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 남편, 너희 아내, 너희 자식, 너희 부모 이제 구원해야지. 내가 예정했으니까, 선택했으니까 이제 데려가야지. 근데 나만 아직 때가 안 됐대요. 내가 아직 때가 안 됐대요. 아직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이번 한 1년 동안 한번 기도해 봐야겠대요. 여러분, 주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왜 우리 가족이 함께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그 일에 실패한단 말입니까? 기도하시고 필요하면 금식하시고 때로는 철야도 하시고 중보기도 요청하시고요. 이런 목숨 걸고 그 무엇보다 우리 가족 천국 가야지요.
우리 가족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5번째 서약을 한번 볼까요? 우리 이번 주 한 주 동안 살펴봤는데요. 매일 묵상 마지막 페이지 혹은 매일 묵상이 없으시면 여러분 한 장짜리 유인물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5번째 서약 초록색 부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성일교회 성도입니다. 첫 번째 문단을 우리 남자분들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나는 우리 가족을 교회의 좋은 성도가 되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천국 공동체의 가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 함께 봉사하고 섬길 것입니다. 우리 여성분들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직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신앙생활할 것을 다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구원을 이루심으로 세우신 교회가 가장 완전한 가정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이제부터 교회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결단하고 기도하기로 서약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한 몸인 성일교회 성도입니다. 아멘.